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4월의 봄 날씨가 모든 꽃들과 함께 새싹들을 이렇게 번거러지게 피어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꽃들이요, 그렇게 번거러지게 피어오른다는 뜻이죠. 새싹들은 푸르청청하게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지를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임을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간도 어떠한 사회생활 환경 속에서 보면은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깊이 있게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돌아오라 이 말씀을 그들이라는 것을 4번 여고 등장하거든요.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보면은 4번 등장하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우리 생각의 자소가 마음이라 하는데, 우리 영혼에 있어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게 돌아온다는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저번 주에 제가 불에 대한 관계를 하면서 엘리야 심정으로 했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라기서 4장 마지막 부분, 아비는 자녀에게, 자녀는 아비에게로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했죠.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 즉 말해서 다시 원상복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재건축, 더 좋은 방향에서의 완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느냐? 그것은 단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라는데, 이 백성이라는 그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 여호와라는 말씀은 세 글자입니까? 이름 가운데는요 25개가 제가 넘는다고 말씀했죠. 뭐 여호와, 라파, 로이, 샬롬, 디드케누, 여호와는 목자, 뭐 치료의 하나님 등등입니다.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가 몇 가지만 알아도 이렇게 많이 부분들을 연계해서 잘 알 수가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있잖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한 25개나 되는 거, 뭐 올람도 있고요, 엘이라는 그 자체적인 이름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등등 많은 이름이 성경상에 등장을 하는데, 각각의 성경 안에 있는 이름이, 하나님이란 이름이 포진되어 있죠.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66권에. 그런데 그 중심점은, 대표격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명기상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숨을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신명기적인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빗나갔고 유대 말기에 말이죠. 어쩌면 여기 지금 에레미야서 24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망했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 물러가서 70년 동안은 혹독하게 포로 생활하고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다시 회복해서 에스라와 스룹바벨 등등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역사적인 것은 이미 놔두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말이 성경상에 많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찍의 매를 듣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엔 채찍의 매를 70년 동안 들었잖아요.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우리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와라 할 때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잖아요.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맥두기와 석청을 먹고 말이죠. 강력하게 외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온 인류는요 빗나가 있어 어긋맞져 있습니다. 온 세계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 가운데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잊어버립니까? 놓쳐버립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정수와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정을 붙잡고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을 누리겠지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여기 본문 말씀을 여기서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체가 있어도 그냥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실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도 그러고 부부지간에도 그러고 형제지간에도 그러고 회사에서도 그러고 각각의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정이라는 건 그냥 됩니까? 희생이 따르고 사랑은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욕심부릴 게 없어요. 저 러시아 푸틴이 말이죠. 우크라이나를 침방하는데 아무 소용짝이 없어요. 결국에는요 무로 돌아가요. 왜냐?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해서는 결국에는 말로가 저는 독재자의 말로가 역사상에 보면은 편치 않았어요. 다 끝말로가 말이죠. 비참하게 결말을 짓는 것을 볼 때에 이 시간 이후로도 러시아 푸틴도 회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못된 것을 다시 번성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계 국가를 이루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것에 따른 그 희생이 달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된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우리 자신이 부서져야 될 것을 십자가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의 전가 의의 전가 거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의 전가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 의의 전가를 우리가 받았지요. 그래서 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또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말이죠.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자기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미리서부터 자기가 그릇도 안 됐는데 나가가지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 달라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달라들었어요. 결국에는 탕진해가지고 지엄나무
돼지 열매, 돼지가 먹는 그런 지엄나무를 먹고 막 그것도 생각이 나서 다행이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내쳤습니까? 아닙니다. 돌아가는 회개의 자녀들에게는 금가락지도 입히고 새로운 신발 또 목욕시키고 재개시키고 새로운 옷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관행의 그러한 잔치도 벌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할 일은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말씀 속에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작업이에요. 우리의 개혁에 있어서, 개혁 신학에 있어서는 신학자들, 교수님들이 늘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개혁은 어제 된 것을 완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개혁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니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들 자신을 바로 세우는 거, 그것이 부추기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참으로 감사한 게도요, 찬양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피아노를 잔잔하게 쳐주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북돋아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과 종은 여러분과 저는요,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면대면 영상으로만. 비대면이라 하는데 저는 여기 화면에 보면 면대면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직접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참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미국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미국에서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요즘은요. 저 우크라이나에서도 오늘 어쨌든 저만이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이 꿈이 뭐겠어요? 다 전 세계 전 국권마다 이런 시설이, 인터넷 시설이 갖춰지고 그런 전파적인 시설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 데는 다 듣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 유튜브가 이렇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영상이요,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통로. 우리 주의 종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첩경을 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면 그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온 인류가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단정해가지고 나는 누구다, 나는 말세의 종이다, 뭐 끝났다, 여기 세상의 지구의 종말의 마지막 종이다, 이렇게 나간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를 바로 무시하는, 우리가 전에 제가 한번 딱 설교했어요.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정말로 복 있는 공장이더라고요. 그 로겟이라는데요, 바로 코코넛 나무 열매를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꼭대기에다 딱 세워놨는데, 이 꼭대기 글씨에다가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예수님이 앉을 자리, 이렇게 써가졌어요. 참 얼마 보고 이렇게 하나의 은혜가 되든지요, 저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준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같은 일행의 집사님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꼭 산중교회에서는 제가 항상 눈이라고 하잖아요. 길눈이 있어요. 그 길눈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꼭 같이 동행을 해요. 그런데 저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쪽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보라보니까 예수님이 앉을 자리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필리핀도 사랑하고 한국도 사랑합니다. 러시아도 사랑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사랑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로 원합니다. 요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욕심부려가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자녀 가운데도 불화. 아버지 하나님이 불을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뭡니까? 아비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의 끝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다음에 침묵 기간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침묵 기간에 그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헤쳤죠. 첩경을 평탄케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을 말한 거예요.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가게 하리니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표피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 온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흉내만 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비경건생이에요. 경건생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온 정신을 투신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이 바로 온 정신으로 전심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키게 하는 것, 그 해결하는 것이죠. 회심이라고 해도 회복이라고 해도 있고 다시 원상복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곧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 우리는 백성이 됐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웃에게 예배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웃을 용서도 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 했으니까 왕, 대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예수님만이 아닐 뿐이지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길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여기 본문 말씀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 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모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각각의 부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요. 서로 나보다 더 낫다, 당신은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높여주면서 서로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자리를 높여드리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